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쉬운 말 시체,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벌어진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시신, 그 시체, 죽은 거죠. 사람이 죽은 거. 여러분, 그 시신은 그 별로 반가운 게 아니죠. 그 시체를 뭐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시체는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뭐 그거를 괜히 붙들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시체라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가 뭐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 어떤 시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돌아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시신은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고 빨리 돌아서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고 죽은 자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시체를 대하는 것, 시신을 대하고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이런 시각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뤄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생기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서 보면은 그저 처리하고 뒤돌았으면은 그만일 것 같은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집중해서 요한의 시각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먼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죠. 어떤 요청입니까? 그 시체들을 빨리 치워달라는 요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안식일,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거룩하게 지켜야 될 날이고, 더군다나 이 날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기간에 맞이하는 또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특별히 귀하고 큰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취급하는 것이고, 이 날에 시신이 십자가 위에 걸려 있는 것은 몹시도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그 십자가의 시신들을 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이 시체들을 치워달라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의해서 이제 군병들이 그 시신들의 다리를
꺾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번 사람 강도, 두 번째 사람 그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다고요? 이미 숨이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군병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여기서 옆구리를 찌르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좀 마음이 좀 약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예수님을 찌를 때에 좀 이렇게 그냥 마치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찌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그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로마 군병은 지금 이 예수가 죽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리를 꺾는 대신 그 창을 옆구리를 찌르는데 아주 그 옆구리를 깊숙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치 그 부분을 도려낸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어떤 표현에서는 도려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깊이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로부터 예수님께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목격자를 통해서 이 사실이, 즉 뼈가 꺾이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의 옆구리를 찌름으로 인해서 그 옆구리를 통해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본 이 사실이 목격자를 통하여 이것이 진실인 것을 우리에게 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6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목격자에 대한 진술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고,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목격자의 증언대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죽음이 성취된 것으로 분명하게 기록하는 요한의 기록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왜 이런 일들을 거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통 시신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두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대하여 그 시신의 뼈가, 다리의 뼈가 꺾이지 않은 그 일을 논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대신 옆구리를 찌름으로 인해서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흐른 것을 거론하고 있고, 또 목격자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무엇 앞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까? 시신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왜 하필 이 시신 앞에서 이런 일들이 거론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처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장세 지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이 가진,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독특한 성격을 요한은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냐 하면 다른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시신을 놓고 벌어지는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문제가 바로 생명과 연결된,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저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복됨이, 그 생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생명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되었고, 어떻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역 속에,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그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을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 이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거론되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뭐가 거론되고 있어요?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뼈가, 다리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찾아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거기 보면은 뼈도 꺾지 말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도 꺾지 말지며. 지금 이 내용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유월절 양이 되는 그 희생 제물에 뭐를 꺾지 않아야 된다고요? 뼈를 꺾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뼈를 꺾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 민수기,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위해서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내용이 아까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내용도 그렇고 민수기 9장 12절의 내용도 그렇고 다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규례의 가장 핵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물에 대해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꺾지 않는 것까지가 온전히 지켜져야 그것이 모르게 되는가 하면 유월절 모든 율례를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가 꺾은 뼈가 되면은 그러면 유월절 규례가 온전히 다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우리 그 마지막 재앙 알지요? 장자가 죽는, 모든 소산의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재앙이 있을 때에 어떤 집만 살 수가 있었다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그 집은,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그 집을 덮치지 못하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보호되고 보존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여 지키게 한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것인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요한의 기록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 기록을 보십시오.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의 다리의 뼈를 꺾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바로 그 희생제물, 흠이 없고 완전한 그 희생제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 요한은 그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편 한번 볼까요? 이것이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시편 34편 19절로 2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장 19절 20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제가 한번 시험해 봤는데 아직 못 찾으셨군요.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보면은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의인에게 고난이 많이 있으나 의인은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그의 뼈를 보호하셔서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의인은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가지는 그 하나님의 보호, 이것을 무엇으로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표현으로. 무엇이 보호를 받는다고요?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다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인됨, 그러니까 의인의 정체성, 의인의 모습, 의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왜 예수님께서 뼈를 꺾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온전한 합당한 제물로서 드려질 의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려는 요점은 이거예요. 꺾이지 않는 뼈를 거론함으로 인해서 요한이 말하려는 요점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그 구약에 예언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의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예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으신 그분,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보면 의로운 자로서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 억울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를 꺾지 않는 대신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그것을 통해서 피와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모든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점은 뭐냐면 죽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를 주신다? 바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결국 말씀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창으로 찔려서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나온 피와 물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생명이에요. 생명. 어디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이 철저한 죽음,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은 그 사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심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이 광경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되느냐? 예수님의 철저한 죽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신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저 잠깐 어떤 정신을 잃었거나 당신이 잠깐 기절을 했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죽음, 철저한 죽음,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죽음을 전제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철저하게 전제되어서 그 죽음으로부터 나온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소유할 수 없었던 그 생명이 예수님의 죽음, 완전한 죽음,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부활을 많이 강조하죠.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반드시요, 그 부활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활은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한 죽음이 전제돼야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부활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라도 0.01%라도 죽은 것이 죽지 않고 산 것이 남아 있었다면은,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부활도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부활, 그분에게 있어서 오히려 부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은 반드시 뭐를 전제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이 예수님에게 허락된다고요? 죽음을 전제한다고요. 철저한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또는 영생,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칭의를 얻는 것,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또 모든 성도들이 앞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신령한 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전제 아래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뭐요? 예수님의 철저한 죽음을 전제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복,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처절한 죽음, 완전한 죽음, 썩어짐,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이 성립할 수 없고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면은요, 그러면 이 모든 생명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만약에 그저 십자가에서 잠깐 죽은 척 아니면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한 그런 일이라면, 완전히 예수님이 죽은, 처절하게 죽은 그것이 아니라면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생명의 일은,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모든 좋은 신령한 복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짜면 모든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누리는 복은 반드시 뭐를 전제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 전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병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군병들을 찌르는 것, 군병을 탓하고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탓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신자가 되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를 찌른 군병이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이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 인해 예수님께서 찔리셨다, 완전히 의로운 분, 완전히 죄가 없는 분이 나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한 원인의 제공자, 여러분, 원인 제공자, 그거 알죠? 뜻을 알죠? 그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게 한 그 자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 원인 제공자라는 것. 이 사실을 만나지 않으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아니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은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말로 얘기하면 일종의 취미 생활인 거예요. 뭐가요? 교회 나오는 게요, 예배 드리는 거, 이런 활동들이 모두 그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그 창에 찔리고 피를 쏟고 물을 쏟고 그 죽음을 당하신 그 모습,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는 걸 봐야 된다고요? 나라는 거. 내가 그 원인의 제공자라는 것을 봐야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이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질 때에 갖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자가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 깊고 깊은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뭐냐면 자신이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자기가 짓는 문제만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되는데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훔친 것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인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십자가를 알게 되면 죄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그 죄라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존재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물건을 훔쳐서 죄인이기 이전에 내가 죄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행위로 지은 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들, 물건을 훔치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이 죄를 졌다 하는 이 문제를 떠나서 그것 이전에 이러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존재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짓는 그 죄라는 그 목록들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상들로 나타나는 죄된 행동들인 거예요. 그것을 졌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비록 내가 그것을 누구처럼 눈에 띄는 것으로 내가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죄적인 존재의 그 모습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고백은요, 내가 이걸 잘못했다, 이걸 잘못했다, 그것을 떠나서, 물론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뭘 본다고요? 그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를 본다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죄이구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은 그 증상을, 그 근본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증상들이라는 것을 보고, 그 수준에서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법 이전에, 도덕 이전에, 윤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깊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이해하는 이 수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됨의 고백을 우리가 토해내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종교에 머무르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하면,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이 처절한 죽음과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도 썩고 우리도 죽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 죽으신답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썩어서 그 안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기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신자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자신이 썩어지고, 그 자신이 썩어지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키워내는 이 일을 신자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생명을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자라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되느냐?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누구의 죽음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제됐던 것처럼 그 모든 풍성함 안에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썩어짐이,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헌신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하신다고요? 여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는 바로 이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죠? 나를 섬기는 자는 말로 한다고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섬긴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나가는 자리까지 따라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뭐냐? 바로 이 자리요. 어떤 자리요? 썩는 자리요. 썩는 자리, 죽는 자리, 날마다 죽는 자리, 십자가에서 자기가 날마다 못 박히고 죽는 그 자리, 여기에 나와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이 방법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그래서 어딜 가나요? 뺀질거리면 안 돼요. 신자는 어딜 가나 뺀질거리면 안 돼요. 미랄처럼 산다고 하면서, 생명을 키워내는 자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가보니까 아무런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가서 보니까 땅에 떨어졌대요. 한 알의 미랄이래요. 근데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제가 가끔 말하죠. 그 한 알의 미랄이 뭐가 돼 있다고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며서 코팅을 했더라고요. 코팅을 해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썩질 않는 거예요. 썩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땅에서 썩어지고, 그 썩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자는 어딜 가나 뺀질거리면 안 돼요. 뺀질거리면 안 돼요. 표현이 좀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에게 좀 와닿는 표현을 제가 써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디 가서 뺀질거리면 안 되고, 어른들도 어딜 가서 이 뺀질거리는 이 스타일로 살면 안 돼요. 뺀질거리. 항상 어딜 가나 뭘 해야 된다고요? 썩어져야 돼요. 어딜 가나 썩어지고, 어딜 가나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한다고요? 생명을 살려 나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의 모습으로 어딜 가나 썩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에서 키워나가고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